네, 오늘은 치유 능력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의 고난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가장 큰 자라고 순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였던 자입니다. 더군다나 악에서 떠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사단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해서 그 자리를 넘보려다가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 해서 그들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일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조소하고 거짓하는 영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은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욥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악을 떠난 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던 욥에 대해서 정말 조소하고 또 욥을 무너뜨리려고 집착하게 집요하게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정말 그 욥을 축복한 것은 정말 욥이 잘해서 축복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까닭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그 악한 사단마귀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에서 이긴 욥처럼 너희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에 있는 모든 집을 정말 다 건드렸고 또 칼로 종들로 죽이고 모든 사람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뼈와 살을 치게 해라고 해서 사단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에게 뼈와 살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할 때 저도 이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두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단이 고소하고 참소하고 조소하는 영으로서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손을 두 손을 붙잡고 계셨다고 그 예언자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에 대해서 변론하고 욥을 헐뜯고 어거지 변론 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사랑하셔서 그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그 중보의 제사장으로서 그 친구들을 중보함으로 또 다시 화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 많죠. 그런데 그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물며 사단도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조소하는 영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조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렇습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런 자들이 아니었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던 자리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계속 시험하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저희가 보면은 40장 28절 이하 31절까지 쭉 내려보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우리가 무능한 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우리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야 되는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창이 나서 정말 온몸이 부스럼이 나고 정말 박박 긁어도 정말 그 피가 나올 정도로 고림의 피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잠 못 이루는 그 욥의 고난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목숨만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것을 욥은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것도 저주이긴 했지만 화가 나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복받아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허를 낳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독수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수리는 새끼였을 때는 날지 못하니까 파다닥 파다닥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는 날지 못해서 파다닥 파다닥 하니까 비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들의 그 조소 때문에 고소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파다닥거리지 말고 허를 날라 비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물어가지고 그냥 내던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파다닥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독수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냐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서 선지자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하물며 사단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용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성숙을 통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왜 상처가 났을까요? 주변에 고소하고 조소하고 참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맞은 자리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 곤비케 만듭니까?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7배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냥 조금 우리가 빛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말 7배 햇빛이 7배가 된다잖아요. 7날의 빛과 같이 된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비상하며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달빛이 햇빛처럼 햇빛이 7배나 더하고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방패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단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사단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한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죠. 왜?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허공중을 그들은 떠돌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들어와서 자기 집인 양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물며 욥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욥은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상처는 싸매지고 맞은 자리는 고쳐지고 달빛처럼 햇빛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독수리 날개치며 땅 아래 거 바라보고 파드닥 파드닥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훨훨 나르시기 바랍니다.